그 유실론적 그 철학자 헤겔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역사의 흐름에서는 흐르는 역사가 흘러가는 표면적인 현상이 있고 그 표면적인 현상 뒤에는 역사의 절대 정신이 숨어 있다. 역사의 절대 정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 절대 정신이 표면에 나타나는 역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표면에 나타나는 역사의 현상들을 보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사의 절대 정신에 의해서 역사가 결정되어졌구나 하는 이런 역사의 인식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역사의 현상을 보고 그 현상 속에 숨어 있는 절대 정신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현대 철학에서는 현상학이라 그래요. 현상학이라는 말 들어봤죠? 근데 푸코가 현상학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갔지만은 자관 현상학이라는 처음을 이야기한 사람은 헤겔이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흐름을 보면서 이 역사의 절대 정신은 헤겔은 뭐라는 표현을 나중에 덧붙였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볼 때 헤겔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헤겔의 종교 철학이라는 그 책을 보면 가장 그 헤겔이 마지막에 쓴 책인데 종교 철학에서 보면은 상당히 때로는 좀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거예요. 오늘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신구약을 갖다가 한번 깊이 있게 쭉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오늘 내가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사도행전을 설교를 많이 하시죠.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핍박을 제일 많이 받느냐. 로마 군병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자손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그런 유다족 속들이고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걸 느껴요. 이것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신은 거의 흐트러져 버려요. 여기서 그 흐트러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400년 침묵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을 보시면서 어떻게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가셨느냐. 이것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이것이 우리 중간사학 공부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마태복음 15장을 좀 펴보고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15장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과 그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볼래? 마태복음 15장 찾아가지고. 1절부터 다 읽을까요? 예. 1절부터 한 11절까지.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나 그때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전통을 많이 그 모세 율법은 딱 요약하면은 딱 10가지예요. 10계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법이라고. 이 법에 대해서 조금 약간 옆으로 나가서 이야기 좀 할 텐데, 하나님 외에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인간에게도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어.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국회가 법을 제정하죠. 그 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 그 테두리 안에서 법을 제정을 해야지, 십계명을 한계를 벗어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정신을 벗어나서 유대 교사들, 법률,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개수가 603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만구질구질하는 것까지 실생활에 되는 것까지 전부 다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놓으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거짓 교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이 말씀, 이게 3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 너가 만드는 율법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이 말씀. 이것이 이사야서, 내가 몇 번 여러분들 앞에 성경 공부를, 토요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 29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볼래요? 이사야 29장. 그래, 우리는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자, 이사야 29장 13절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의 가르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계명, 그 계시의 근본 정신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드는 그 규칙이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다시 말하면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어진다는 말은 뭐 근본 뜻이 뭐냐면 바보가 된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 명령,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난 그 율법 교사들이 만드는 껍데기 율법, 그것을 준행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결과까지 초래하느냐면은 율법의 가장 정신인, 가장 순수한 정신인 본질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이 의미가 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실천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본을 보이시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구약시대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된다. 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유업으로 받을 그런 너희들의 족속이니까 지금부터 땅 위에서부터 내 율법을 잘 지켜서 택한 백성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목적이 율법에 나는 근본 정신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이 말뜻은 내가 이제 와서 태초부터 택한 백성을 내가 그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이 신약과 마태복음 가지고 사도행전 다 포함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내용이 그대로 그 속에 이르는 그 본질적인 정신은 그대로 통해 흘러가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별개가 아닌 역사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는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BC 2000년 전에, 지금부터 4200~300년 전에, 4100~200년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축복의 백성을 택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몇 번이나 감사하신 그런 백성들의 마지막 역사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형편없이 그만 땅 위에서 사라져 버리게 돼요. 이런 우리가 그 세계 역사상에서 일어난 그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일어난 아시리아도 망하고 바빌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 제국도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한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는 뿐만 아니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껴요. 이 말라기에 그 400년 동안, 중간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하나님의 그 계시 정신에 벗어난 짓을 많이 했느냐. 말라기 2장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거는 개인 생활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했죠. 페르시아 말기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에 제사장 제도가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레위기 19장 20장에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가장 순결하고 깨끗해야 되고, 그런 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레위기 좀 말라기 2장을 반드시 읽어봐야 되겠어, 내가. 이거 보면 신약과 구약이 그대로 일치가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도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볼 수가 있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누가 읽어볼래? 내가 기침이 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여기서 잠깐 끊고, 제사장 제도가 흐트러지면은 너희 자녀에게 저주를 내리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 다시 말하면은 이 400년 기간 동안 대수로 보는 것도 뭐 한 12, 3대가 되겠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라기가 시작은 중간기 막 시작이에요. BC 한 440년쯤 돼요. 그러니까 한 10세대 이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2, 3시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민족의 창피와 수치를, 오만 수치를 다 당한다고. 나중에 오늘 이 책에서 이제 이 역사에서 좀 이따 다시 그 역사로 돌아갈 텐데,
그 헬라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민족으로서는, 국가로서는 긍지를 느낄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기생처럼, 쓰레기처럼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좀 더 읽어볼래요?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이 이게 처신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계획을 하시고 세우셨는데 실제 이 제사장들은 사람의 편에 섰어요.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주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벌은 누가 받느냐면 제사장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제사장의 잘못됨을 가르친 백성들이 벌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고 우리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잘해야 될지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만인 제사장설을 믿고 있거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제사장이에요. 계속 좀 읽어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자, 여기까지. 여기는 또 이제 약간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가정의 성실함을 강조를 하시거든. 어려서 취한 내 아내를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역으로 볼 때 그 헬라 시대나 페르시아 만년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이혼을 마음대로 하고 가정의 순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역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성경 주석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신앙과 기도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가정생활이 건전하고 올바르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바로 자라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 후손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고, 그래야 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기도의 문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되고, 그것은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와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다 나와요.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4장 6절 4장 6절 5절부터 6절. 누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라 하시니.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단수로 나왔는데, 이 말이 내가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성경 정성경을 쭉 보니까 복수로 나와서 아버지들이고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실한 신앙의 마음, 이것이 자식에게 전달이 되고, 이것이 전달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서 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혼란에 빠졌느냐? 그 빠진 것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이 허물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헤겔의 역사의 정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이 역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인간이 악한 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피난민이 생기고 피 흘리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이런 비극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처참한 정치적인, 이 세계사적인 그런 비극적인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 비극적인 현상 뒤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이 뒤에는 면면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오늘 이 세대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나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제일 악한 게 뭐냐면 오늘날의 유물주의 사상이에요. 유물론적인 사상.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에요. 이 유물론적인 사상은 궁극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니체나 칼막스가 역사의 시작점은 어디서 붙었느냐면은 노예와 지배자로서부터 시작이 돼요. 완전히 권력과 돈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역사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유물주의 사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나 천지의 창조 이것이 들었을 틈이 없어요. 이 유물주의 사관에서 시작된 것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이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다시 말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역사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풀어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의 항상 우선인데, 이것이 항상 우선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도 그냥 오늘 현대 문화에 물이 들어가지고 물질 우선적이고 현상적으로 잘 되면은 이것이 좋은 거구나, 현상적으로 어려우면은 내가 이 환난을 당하는구나. 오히려 환난의 때가 더 축복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세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 중에 하나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굉장히 악마의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것은 인간은 정신을 신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정신은 하나의 과학인 거예요. 형이 화학으로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형이 화학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도 완전히 이 유물로적인 바탕 위에서 인간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세대 전체가, 인류 전체가 이 사상에 다 지금 물들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또 들어가려고 하면 또 그쪽은 많이 더 한없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가 청년부 때 9월 달에 이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살고 있느냐. 완전히 헛것을 보고 살고 있어요. 이 헛것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매스컴이나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헛것이야. 이것을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시뮬라시옹이라고 그래요.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일루전이야. 이렇게 이 세태가 나타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근본 정신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지금 못지않게 팽배해 있었어요. 이런 물질 문화,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세력이 누구냐면 그리스 히라 문화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 사상이나 그리스의 문화는 굉장히 세련된 문화였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리스의 철학이나 그리스의 그런 사상들이, 그래서 유대인들도 내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바꿔요. 그만큼 그리스 문화에 물들어갔다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자기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바꿔요.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특히 거기에 앞장섰던 그룹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다시 역사로 돌아가겠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신약과 구약의 그 역사의 흐름에서 그 밑을, 본질을 중심을 잡아서 흘러내려오는 우리 이 본질의 메인스트림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약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가 굉장히 깊어져요. 내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지난주일 설교에
40명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 하고 그 결사대가 나왔죠. 걔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의 자녀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그런 열성 하시딤이라는 그런 열성 당원이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올 수 있을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약을 좀 공부할 때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때는 주로 솔로몬까지는 많이 봐요. 솔로몬까지는 많이 봐.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전부 다 승리하는 기거든, 이기는 거거든, 확장되는 거고. 그런데 솔로몬 지나고 나서 분열 왕국 시대부터 선지자 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호세아 이런 예언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앞부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승리의 역사보다는 이스라엘의 내면을 비춰주는 그 속 생활을 비춰주는 선지자들의 그런 꾸짖음과 그 당시 신앙 상태를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에스겔서 2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내가 옛날에 지난번에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바벨론 시대나 유대 왕국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나 방백들 그룹을 나누어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이 됐는지 에스겔서에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교훈을 가르쳐요. 얼마나 이 하나님께 노염을 살 행위야. 그리고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꾸짖느냐면은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못하도록 만들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죄가 아닌 것이 구별이 안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방백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사회적인 지도자, 돈도 많고 학식도 많고 쉽게 말하면 출세한 사람들, 그런 방백들은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셨는데 자기의 이익, 자기가 잘 사는 것,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의 그 불행이나 비참한 것은 그렇게 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떤 짓을 또 하느냐면 서로 속이고 죽이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 예루살렘에 만명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사야 6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때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백수십 년 전 이야기야. 그때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너희 12지파 중에서 10분의 1만 남을 것이다. 딱 정확하게 그것이 130년 후에 이루어져요. 12파 중에서 10지파 반, 딱 10분의 1이죠. 10분의 1만 남아요. 그런데 그 10분의 1도 나무가 잘려나가듯이 잘려나갈 것이라. 그런데 그 나무 둥치 밑에 뿌리는 남아가지고
거루터기를 내가 남겨둘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이런 이사야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중간기 400년의 역사를 앞뒤가 딱 들다마자 이해가 딱 돼요. 그 거룩한 거루터기는 다시 말하면 누굴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기를 공부할 때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소국,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다 지키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관찰하는 것이 우리의 통찰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중간사를 공부하는 우리의 이득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요 정도 내면적인 이야기는 하고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 오늘 공부는 109페이지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08페이지까지는 대충 지난주까지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제국이 4등분 됐다 그랬죠. 그 중에 애굽을 차지한 포톨로미 왕이 처음에는 유대 지방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한 120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시리아를 점령하고 있는 셀레쿠스 왕조가 계속 이집트 쪽에, 이 셀레쿠스 왕조가 좀 호전적이야. 그 셀레쿠스 왕조와 포톨로미 왕조의 차이를 보면은 100페이지 한번 볼래요. 100페이지 보면은 포톨로미 왕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왕이 몇 명 안 돼? 보통 재임 기간이 3, 40년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톨로미 왕조는 안정된 왕조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로 가서 셀레쿠스 왕조는 116페이지 보면은 거의 비슷한 기간인데 셀레쿠스 왕조가 먼저 망해요. 한 100여 년 먼저 망해. 기간이 짧은데도 보면 셀레쿠스 왕조는 왕이 몇이나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14명이나 돼. 그러니까 이 왕조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전쟁을 많이 하고 통치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셀레쿠스 왕조 중에서 저 밑에서 보면 밑에서 둘, 넷, 다섯,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안디오쿠스 4번 있죠. 안디오쿠스 4세. 여기 안디오쿠스 4세 뒤에 무슨 별명이 붙느냐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붙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셀레쿠스 왕조와 이 유대 백성들 간에 하나의 절정을 이루게 돼요. 이 사람이 재임 기간은 불과 12, 13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의 행적이 다니엘서에 예언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들어선다.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가 그런 짓을 했어. 얘 때 바로 마카비 전쟁이 시작이 발발이 돼요. 그런데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전쟁욕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 저 페르시아 아래 지방에 좀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안정되게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페르시아 남쪽 지방을 점령하러 전쟁을 일으키러 내려가.
거기서 전쟁에서 죽어버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 시대가 끝나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 셀레쿠스 왕조의 유대. 오늘 한번 저 소설 읽듯이 한번 읽어보면 돼. 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읽어보면 돼. 이게 3세, 안디오쿠스 3세가 나오지요. 바로 그 위에. 안디오쿠스 3세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민족을 그렇게 핍박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영토도 점령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동생인가, 이 셀레쿠스 4세가 저기를 하고, 안디오쿠스 4세가 동생인가, 이게 그 반란을 일으켜 지가 왕이 돼. 그 역사적인 거나 읽어보면 나와. 그런 거 지지분한 이야기까지 돼. 나 하도 여러 번 읽어가지고 혼란스러워. 그런데, 에피파네스, 안디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싶은데, 요거는 집에 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과 신건, 마카비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할까. 이 안디오쿠스 4세 때 유대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헬라 제국으로서 보면은 충신이야. 왜냐하면은 유대 지방 사람들이 자기의 고유의 종교와 고유의 율법과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배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헬라화 시키려고 그랬어. 그래서 유대 종교를 말살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할례도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세례도 못 받게 하고, 그런 종교적인 핍박을 굉장히 많이 가해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유대 지방, 각 지방에까지 전부 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장악을 해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아폴로 신을 섬기라. 헬라의 제단을 따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북쪽 모테인이라는 지방에 있는데, 거기에 아주 나이 많은 제사장 마타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 나와요. 108페이지에 네 번째 줄인 거야. 마타디아 이 사람은 성질이 좀 개떡 같은 성질이에요. 굉장히 강골이에요. 굉장히 강골인데 이 사람은 아들이 5이 있었어요. 근데 마타디아서가 에피파네스 4세가 병사들을 보낸데, 거기서 보냈을 때 그 조그만 한쪽 구석에서 유대인들이 그 에피파네스 그 그리스적인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마타디아가 머리가 돌아버렸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도 같이 죽여버리고 병사들도 같이 다 죽여버려요. 여기서 이제 반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 군사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휘라파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 그런 사람들을 2~3천 명 데리고 사막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이제부터 게릴라전이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이 아버지는 죽어. 아버지는 죽고, 그 다음에 이게 아들 5 중에서 3번째인가 유다스라는 아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용감해. 저 아버지 기질도 닮고 덩치도 아주 남들보다 어깨가 머리 하나 더 있고, 이런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아들이 있는데, 얘한테 군사적인 통치를 맡기고,
두 번째 아들 시몬이 있는데 시몬은 성격이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이야. 장자권은 시몬한테 줘. 그런데 군사적인 통치권은 셋째에게 줘요. 그래서 이것이 유다스 마카비우스로 그래. 그리 게릴라전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안디오코스 이 사람이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야. 유대인들은 주일날은 전쟁을 안 한다. 이런 걸 알고 이 마타디아스가 뭐 데리고 있는 그 진지에 주일날 습격을 해 들어가. 거기서 이 유대인들은 그날 주일을 전쟁을 안 하니까 그대로 거기서 몇천 명이 죽어버려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디오코스는 큰 승리를 이루고 했는데, 이래서 이제 이 마타디아스나 이쪽 편에 유대 쪽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 재정비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큰 게릴라전이 한 3번 정도 일어나요. 그런데 전력으로 보는 것도 뭐 형편없어. 그 헬라에서 제국은 군사가 몇만 명이고 기병이 몇천 명이야. 그런데 유대의 마타디아스 유다스 그 마카비오의 그런 군대 숫자는 기껏 해봐도 몇천 명이야. 몇천 명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을까? 이 셀루쿠스 왕조는 이미 전쟁에 굉장히 능한 백성들이었다고. 군인들이고 장비도 훌륭하고.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승리를 그렇게 강하게 믿었었어.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근데 실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어. 그렇게 3번째 큰 전쟁이 이기고 나서 안디오쿠스 쪽이 완전히 많이 기울었어. 그때 아까 말했듯이 안디오쿠스는 남쪽으로 정벌 여행을 갔다가 죽어버리고 군대 장관을 대신 싸움을 시켰는데 자기 대장이 죽어버리니까 이 군대 장관이 자기도 뒷배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마카비오스하고 협상을 해.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은 너희들대로 지키라. 그렇게 해가지고 물러나게 돼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돼요. 이것이 수전절이라 그래요. 여기 수전절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0페이지 보면은 여기 그 마타디아서 5째 아들이 다 나오죠.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냥 읽어보면 돼. 이거 소설 읽듯이 읽으면 돼. 나 이야기하기도 싫어. 근데 내가 지금 읽어요. 이 수순지를 넣고 예수님께서도 이 수순지라는 이 축제를 갖다가 한우카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 마타디아스의 왕조라고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 예루살렘을 복귀하고 난 다음에 유대 왕국이라는 독립된 유대 왕국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이 시절이 한 100년 동안 한 7, 80년 정도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유대 왕국이 존속이 되는데, 이때 유대 왕국이 다시 건설이 돼요. 물론 이것은 다윗 왕국의 활동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유대 왕국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바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도 역사의 줄기가 흘러갔을지 모르는데, 이 하스몬 왕가가 나중에 또 타락을 해. 자기들이 왕권도 차지하고 제사장님도 지가 지어버려요. 그때 그러니까 하스몬 왕가와 그 하스몬 왕가 중에서 그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일부 분파가 있었는데, 하시딤이야. 하시딤이 거기가 이 하스몬 왕가가 그렇게 제사장직을 같이 독식을 하고 하니까 하시딤하고 좀 갈라져. 떨어져 나와요. 이 하시딤이 율법에 굉장히 충성적인데, 이 하시딤이 바리새인들하고 같은 부류야. 그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분파되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사두개인들은 이 이전부터 정치와 현실에 영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에 총독하고 영합하고, 헬라 제국할 때는 헬라 제국과도 영합을 하고,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현상의 권리를, 자기 부귀 영화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사두개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은 거의 사두개파에서 유지되어 와요. 그러면서 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타락을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난 다음에 사두개파는 없어져 버려요. 남아 있는 것은 바리새파만 남아. 바리새파만 남아가지고 오늘날의 유대교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많은 역사학자들이 우리 기독교는 특히 이것이 혼란스러웠던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할 때 외부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제대로 분간을 못했어. 유대교와 기독교를 제대로 분간을 못했다고. 근데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그 성경 기록을 하실 텐데, 어디 교회에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더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명칭을 그때 처음 불렀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생기질 않아서 한참 이후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막 돌아가시고 나서는 12제자와 그다음에 12제자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1대 교부들, 2대 교부, 3대 교부들, 그때까지도 제대로 기독교라는 이름이 생기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보느냐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종교다, 이렇게 외부인들은 그렇게 분류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나는 이 이론에는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 마치 그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에서부터 뛰쳐나왔다. 그래 자가집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 기독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뛰쳐나왔다.
그와 뭐 비슷한 이론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파생되어 나왔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그 기독교의 본질은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명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본질은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거야. 유대교는 옆으로 나간 거야. 유대교가 옆으로 나간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정신에서 그대로 본류를 우리는 이어받고 있는 우리 그 후손들이라고. 마치 지금 캐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뛰쳐나왔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교부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예수님의 정신 마태 사복음서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런데 가톨릭의 1000년 동안은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너희의 계명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계명대로 따랐던 거야. 가톨릭도. 그래서 교황의 교시가 성경 교시 못지않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은 거지.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이라 그러죠.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Religion Reformation이라는 말이 써야 되거든. 그런데 실제 종교는 The Reformation이에요. 이 왜 The Reformation이냐면은 이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개혁뿐만 아니고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쳐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계몽주의와 철학 사상에 대해서 전 유럽의 모든 사상계를 다 뿌리쳐 흔들어 놔버렸다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런 계획이었다고요. 사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종교에 대해서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 더 리포메이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것은 또 오늘 이야기하는 관계없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1시간 4분. 내가 좀 지친다. 오늘 몸도 안 좋으니까 좀 짧게 할까요? 자, 우리 질문할까? 이야기할까? 좀 오늘 공부하면서 느낀 거 좀 이야기해봐요. 분명히 느낀 게 있을 텐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시작할 때 회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역사의 흐름에는 역사가 흘러가는 표면적 현상이 있고 그 뒤에 역사의 절대 정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회계를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교개혁 당시나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뭐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표면적 현상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 그 절대 정신을 보면 그 절대 정신은 기독교가 태초부터 있었고 또 그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가 먼저 그 역사를 이어가는 절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말씀하신 그 한 문장 안에 사실 유대교에서 파생된 거 아니냐, 혹은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 파생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답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이 포괄적으로 이해를 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적어놨는데 그 우리 사회,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강의하실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이제 유물론적인 사관, 그다음에 진화론 이런 것들
있지만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좀 더 심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그런 기치로 사상을 가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너도 정답이고 나도 정답이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그 사람 한 명 개인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설명을 덧붙이면은, 그런 사상적인 배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서부터 나와요. 실존이라는 것은 본질보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실존이란,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각자의 존재 이유는 다 달라. 각자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다고. 그리고 나는 나로서의 가치가 있다. 나로서의 개성이 있고 나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의 본질보다는 오늘 내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 내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실존주의예요, 요약하면. 그런데 이 실존, 그러니까 본질과 실존에 대해서, 실제 물건이나 동물에 대해서는 본질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지면 끝이고 동물도 죽고 나면 끝이야. 그런데 이 실존이라는 말은 본질과 실존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는 실존주의에서 시작되지 않았냐, 나는 그렇게 강하게 믿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한 세대가 흘러갈 때, 새로운 사상이 나올 때 그 사상이 없어진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그 뿌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대로 세대를 흘러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생긴 사상은 그냥 완전히 그 세대가 지나가더라도, 그 사상이 지나가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인간의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한 가지 생각한 거예요. 요즘 이런 것도 생각해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재앙을 10번씩이나 내리실까?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렸거든. 한두 번 하면 끝났을 텐데. 내가 그 10번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10번이라는 것 뜻이,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의 재성은 쉽게 뿌리 뽑아지지 않는다야. 우리가 죄에 한번 물들면은 그 죄의 습성에 대해서 인이 박히면은 그것이 뽑아져 나가는 데는 절대 쉽게 뽑히지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야. 한번 사상이, 못된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씻어내는 데는 정말 무지무지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그것을 씻어내려고 그렇게 고행을 했어요. 오늘 요즘 우리가 볼 때 교회에서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해. 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계할 것은 죄거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돼서 가장 제일 첫 번째적인 조건이 뭐냐? 예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분이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예수님 옆에 갈 수가 있어. 우리 마음속에 죄의 습성이나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아랫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대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고 그랬죠. 그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집안 주인의 의견이야, 주장이야. 그런데 문이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려면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의 속성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은 그러고 나서 사랑이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가림막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중간기 사람들은 죄는 그대로 마음속에 가둬놓고 이 말라기의 말씀대로 옷으로 덮는다 했거든. 표현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옷으로 덮어. 옷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은 마음의 옷으로 덮어버리고 싹 포장을 해버리고 형식적인 율법만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서 완전히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정의 순결성,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런 거룩성, 이것이 다 비껴나가 놓고 전부 비껴나갔거든.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제사장 제도가 그 당시는 돈으로 샀어요. 돈으로 샀다고. 권력으로 아부해가지고 통치자한테 잘 비해가지고 임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타락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타락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밝은 빛이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나오고 바로 바울 사도한테 그런 40명의 그런 결사단이 나오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이 죄가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에요. 근데 장로님, 근데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게 저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또 한계도 있잖아요. 저희가 스스로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한 가지 묻겠는데,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 이제 그 완전하다라는 거는 이만큼 하고 이제 예를 들면 100이 있는데 99까지는 노력을 이건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100이 다 채워져야 이제 완전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내 혼자서는 죄의 건세를 절대 못 이겨요. 내가 죄에서 건세는 제일 뭐냐면은 그 필로칼리라는 책이 그 교부들의 책 중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탐심, 그리고 탐욕, 욕망, 게으름, 나태, 남들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좋은 물건 가지고 싶은 마음,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집합체가 우리 마음이야.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 물질에 대한 의존, 이것은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오늘 세대들
물질에 대한 의존하는 네 마음은 쉽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항상 비를 안 없어진다고. 이 물질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자체부터가 우리가 잘라야 돼요. 물질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을 자르고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왜 굶기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김진락 집사님 이야기하는 건 그냥 큰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을 통해 주시는 게 모세를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안 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는데 결국은 예레미야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죄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죄진된 우리가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그런 언약들을 통해 가지고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다 했는데도 땅에 도착하자마자 노아는 이제 죄로 달려가는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앞에 이쪽은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속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지시오시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이 인간들은 그래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게 극복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까 김진학 집사님이 했던 것들처럼 우리가 못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게 됩니다. 다른 노력을 김진학 집사님 말씀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를 위해서 오시잖아요. 오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이제 믿음의 단계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그 그림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깥에 문 밖에 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데 그 문을 누가 열어야 하냐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근데 그 문을 여는 게 이제 물론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그 예화가 이제 그 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사울일 때 진짜 자기의 그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율법이나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저희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역사의 한참 뒤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 맞는 사울일 때 되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길에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 바울의 문을 그 닫힌 문을 밀고 들어오게 사도 바울이 문을 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항상 그 예화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못 들어오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막 그게 좀 그게 이제 오해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의 배경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그 사람. 그림을 이제 처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왔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대화에서 지금 그거는 구원의 처음에 그 구원을 받는 거에서는 적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도 회개하라라고 하시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다 그 말이 옛날에는 어떤 미적지근하다 그래서 뜨겁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게 쓸모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그런 열심을 못 내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오신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인간이 마음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회개를 하라 이 말이에요. 죄와 멀어지려고 죄와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지 말아란 말이에요. 죄를 즐거워하지 말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마음속에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도와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때 항상 우리 목사님 설교가 우리 열매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 열매 중에 제일 좋은 열매가 용서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라고 봐. 회개와 용서의 열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열매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조지 오웬이 쓴 죄와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죄와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설명을 해놨어요. 참 읽어볼 만해요. 죄와 유혹. 또 다른 우리 당진에서 참 저 분당에도 진짜 분당에서 왔는데. 보고 주신 거. 아유, 저는 토요일 바뀌니까 잘 참석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제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인문주의사고 요즘 애들한테 정말 중요하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 물질이 탐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창피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당연시되고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이런 데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신 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본질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질을 잘 알고 그에 따라 행하는 내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19세기 이후에 유럽의 철학은 being에서 becoming으로 간다 이런 큰 전제가 있어요. being에서 becoming으로 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존재에서 형성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 질서요. 캐논, 근본이 되는 기준인데 이 기준은 없어지고 becoming, 새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져 가는 이런 현상이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완성 단계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 가니까 불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야. 이 현대 철학은 becoming이야. 그래서 계속 변화되고 형성되어 가는 거야. 이것이 현대 철학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becoming이 되어 가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다원적인 사회고가 나온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아주 나중에 합쳐서 나중에 좋은 뭐가 되겠지 이런 환상이 있는데 갈수록 가지만 더 많아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조금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비싼 명품이 왜 팔리겠어요? 심리적으로 비싼 명품 있지? 그 요번에도 호주에서 23살 된 처녀가 13억짜리 롤즈로이즈를 끌고 가다가 벤츠와 부딪혀가 사고가 났어. 그런데 이 23살 된 여자가 경찰이 가서 음주 측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못하고 하고 그 옆에 있는 보디가드가 와서 75억이라는 거금을 내놓고 보석금을 내놓고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베일에 감춰버렸어. 그런데 그 집을 가보니까 그 집에 롤즈로이드가 2대가 더 있고 또 뭐 최고급乘用차 하나 뭐 명품들이 그럴 수 없이 많이 집안에 갇혀 있더래요. 얘가 누구냐? 아마 시진핑이 조카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명품들이 왜 팔리겠어? 우리 전부 명품들 가지기 원하죠. 사람이 명품이 되기는 거죠. 어떤 누구라 그러더라? 어떤 여자는 새로운 명품이 나오면 지가 그 물건을 제일 처음 사야 된대. 위기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걸 살라 그래. 있는 사람은 사는 게 어떻게 돈 써야 되니까 없는 사람이 따라하니까. 그런데 그 명품의 실제 가치는 여기서 이제 그 칼막스가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그 자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제품의 가격은 노동 시간에 비례하는 거야. 그때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줬어. 근데 요즘 말로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는 말이 나오거든. 전기와 후기는 어떻게 갈리느냐 하면은 전기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주는 시대가 전기야. 이제 기계나 자동화가 발달되니까 공급이 넘치는 거야. 이것이 전도가 된 것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 그래요. 그러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건을 억지로라도 팔아야 돼. 그래 소비 심리를 갖다가 극히 자극을 해야 돼. 광고가 문제야. 그 소비 심리를 광고를 하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람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야. 그거 안 먹어. 과자를 잘 못 먹어. 사람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야. 근데 이 허영심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부자들은 명품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무슨 차를 끌고 다니고 무슨 명품을 핸드백을 무슨 시계를 차고 이런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못 가진 사람은 기분이 나쁘잖아. 그러면 나 그 사람 흉내 내려고 그 사람 10개 가지면 난 한 개라도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것으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이게 소비 사회의 특징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명품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허황된 사회고 허황된 가치관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나라가 명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잘 팔리네.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명품의 차이가 그거잖아. 명품 가방 비 오는 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가방을 내 비를 내가 대시면 안 되냐? 가방이 내 비를 막아주면 안 그치? 나 옛날부터 항상 느낌이, 내도 옛날에 우리 집사람 저 방콕에 가서 그 하나 사다 줄까 싶어서 또 들어가 봤거든. 요만한 핸드백 하나가 700만 원이야. 그런 내가 생각이, 요 700만 원 핸드백 안에 뭐가 들어있고, 마치 허영심. 아니 그 700만 원 핸드백 안에 적어도 7천만 원치 물건이 들어있으면은 7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닐 가치가 있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10만 원치라도 들어있을까? 10만 원치 여당기라고. 안 되지 뭐. 그런데 700만 원짜리 그 핸드백을 들고 다녀? 청바지예요. 똑같은 품질의 청바지가 두 개가 있는데 A 청바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또 브랜드도 있고 말고 브랜드가 없는데 이게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10만 원짜리 사고 100만 원짜리 청바지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그건 아니야. 아니 그 이제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30%만 해야 된다는 거. 아니 그 우리 성령만 알고 있거든. 30%가 아니고 30%만 붙여서 30%의 말은 없어. 그런데 이런 말씀은 나와. 레위기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라. 근데 그 사람이 그 5분의 1의 의미는 물질적인 보상도 있지만 그 사람의 정신적인 보상까지 포함하면 5분의 1이야. 경우에 따라 달라. 10분의 1을 보상 대해주는 것도 있고 레위기에 나와요. 그리고 아른스트의 17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가 쓴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건을 살 때 좀 바가지를 써줘라. 예? 바가지를 써줘라. 좀 더 비싸게 주고 사줘라. 그리고 팔 때는 내가 이익을 좀 덜 남기고 팔아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상사회생활에 그런 하나의 기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그분의 이야기야. 그런 말씀을 보면은 저울을 속인다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저희는 저희 교회 그루트기 출신이 우리 회사 한 명 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는 IT 쪽을 해요. 지식을 파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실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목사님한테 늘 짚어보고 어떤 거냐고 하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 어떤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와 비슷한 회사가 또한테 우리한테 똑같은 거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견적을 내라고 하게 되는데 거기서 딜레마가 생겼어요. 우리가 투입하는 노력은 진짜 한 2, 3밖에 안 되는데 저쪽 회사에서 우리가 100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100을 청구를 할 것이냐.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급자 입장하고 저쪽에서 받는 입장하고.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이제 저 회사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3이라고 하는 견적만 가치를 더해가지고 10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진짜 한 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누가 아주 클리어하게 답을 해요. 다른 목사님.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우리 공급자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은 돈을 얼마를 주고 이 가치를 받고 싶어요. 돈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겠는데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얼마를 투입하는 게 필요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갖다 주는 게 자기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고 판단하면 된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아까 우리가 전 근대적인 그 노동 집약적인 사업에서는 내가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게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거야. 자기는 내가 100을 줬는데 100 이상을 가지고 가기에 만족하는 건데 우리는 내 노력이 10밖에 안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폭리를 취하는 거냐.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업체한테는 100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또 10을 받아야 돼. 그러면 뭔가 또 이런 것도 있고 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로 계속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답을 찾았던 것들은 고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가치를 주면은 뭐 표한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되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하는 우리 입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대보자. 어쩔 거다 그럼 100을 이쪽도 받고 이쪽도 100을 받았겠네요. 아 그렇죠. 똑같이 100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지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쌓여 있었잖아요. 그 쌓여놨던 우리가 경험과 지식이 가치인데 우리는 그걸 그냥 주는 거는 한 3이라고 한 노력만 해가지고 주더라도 그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렇지 않느냐. 일반인은 그렇게. 아니, 저는 처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폭리 아닙니까 하게 되는데 갑자기 내가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난 지금까지 그럼 좀 깎아줘. 좀 깎아줘. 물론 이제 더 이제 우리가 깎아주는 왜냐면 그게 이제 경쟁력이니까 남들은 다 100 하는데 우리는 80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는데도 우리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니까 뜨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양심이야. 근데 이제 그러다 보게 되니까 도대체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를 문제가 봉착했을 때 풀어 나가야 되냐라고 하니까 뭐 특별하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50%가 70%가 다 부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생각하는 고객 입장에서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자고 하니까 일단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모노토너스에 일선상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우리한테 대응을 하시니까. 장로님 아까 중간기 때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락이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비슷하고 오히려 바울 괴롭힌 것도 유대인들이고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또 수도원 그 로마 그때 카톨릭 그때도 막 자기네 아까 600 세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잘 믿었는데 마음에서는 멀고 막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단계예요? 똑같아요. 지금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비판하게도 핍박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또 시대를 보면서 그런 걸 또 너무 혼탁해요. 그때는 지금은 너무 혼탁해. 정말 혼탁한 사회예요. 그리고 이 혼탁한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어. 혼탁한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런데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영계가 영적인 눈이 너무 혼탁스럽고 어두워져 있어. 나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와서 장로님이 구약하고 신약 연결되는 거라든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그런 걸 하면은 그냥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단순하게 하는 거는 삶은 살아가는데 정말 깊은 곳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는 거는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먼지 닦듯이 먼지도 아니죠. 이제 원래 없었는데 장로님이 알려주시면은 이제 책에도 좀 이렇게 세워져 가고 그게 참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 첫 번째가 조건이 뭔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십계명의 제1계명이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일가 친척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십계명의 1계명이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뭐냐?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뭐냐? 세상적인 것이냐? 하나님적인 것이냐? 성경적인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 이 세계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런 세계관을, 역사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설 때 무슨 열매를 가지고 갈 것이냐? 항상 생각하느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가져갈 것이냐? 이 생각하면 간단해요. 장로님은 그럼 세 번째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회개와 용서. 장로님은 회개와 용서와 사랑. 그 열매를 갖고 가시려고. 그런 열매를 가진 사랑은 그게 보면 일단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 그게 부수적인 것은 계속 달라붙게 계속 거기에서 빌드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그 한마디에 집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그게 불가능하지. 가끔 남한테 피해 입히고 대학에 어려운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거나 무조건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보통 알려지기로는 좀 거리를 두고 상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변함없이 그냥 그런 거는 처세술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이고 네네. 내가 그 요즘 생각은 네. 내가 살아오면서 사업을 막 하고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요즘 와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손해 끼친 것도 크지만은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상하게 하고 손해 끼친 게 없을까? 이것이 굉장히 내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내가 살아와도 그런 사람들 앞에 덕을 베풀고 손해가 가고 살아본들 지금 이 모습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을 텐데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그것이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참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오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간사를 공부하게 되게 되면 신약에 저는 이제 이해 폭이 되게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신이다 보니까 자꾸 저는 이제 이 책 읽다 보니까 바리새파 이렇게 하면서 고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가 그냥 대충 보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 시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으로 있다가 프로 시기에는 회당 중심, 서기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기에 들어가면서 그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사장에 대한 메가매직이 일어나고 제사장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와 동시에 그 땅에는 벌써 하시딤 운동이라고 막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지 모르지만 복잡하니까 나는 더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언둔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정치와 권력과 이런 거 벗어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카비가 그렇게 마카비는 원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잖아요. 제사장 집안이고 그렇게 에피파네스 반대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 하시딤 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게 되니까 얘들은 계속해서 뭔가 정치나 권력으로 나가니까 다시 분리돼가지고 자기 원래 돌아가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더 경건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세력들이 왔다 갔다 혼란스러울 때 자기들은 더 그런 것들에 외식적인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바리새파가 그렇게 가는데 처음 시작은 그런 하시딤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가려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욕 묻는 거에 90%는 바리새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고신도 그거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했는데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얻어먹는 거는 신사참배 반대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 계획이나 뭐에 우리가 교단 계획에 더 열심히 했느냐 하는 건 없고 몰라요. 어르신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 고시는 뭐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그 반대했다 이런 얘기밖에 남아있지 않고 더 이제 남들로부터 이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외식적인 것만 했다는 느낌 반대가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바리새파를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질문 좋은데 그럼 사두개파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하스몬 왕가 쪽이나 이쪽 사람들이 그 사두개파의 핵심들이 있는데 사두개파가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잖아요. 그 요거는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그만큼 사두개파는 현실 중심적이었어. 그래도 그들은 원래 제국 아무리 매간매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뭔가 제사장이고 이렇게 좀 했는데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일이 언급은 한 번도 안 했는데 페르시아 그 속국일 때 페르시아 종교가 조로스타교예요. 조로아스타 교회에는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 거기는 선과 악의 대결이야.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 그 사이에 인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신의 복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구원받아서 내세가 있는 거야. 영혼이 있고. 그래서 내세 신앙은 실제 구약 전체에서 보면은 영혼이나 내세 신앙에 대해서 그 사상이 근본적으로 깔려는 있는데 딱 두드러지게 나와 있질 않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 조로아스타 교회에 의해서 바리새파들이 내세 신앙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현실 안주를 했다고. 아까 구약의 바리새파가들이 제사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난주 목사님 설교 본문 중에 23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변론을 하거든. 그 너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감히 뭔데 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이 이렇게 딱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가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나 그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울이 그 당시 제사장을 보는 눈이야. 이 제사장이 안나사와 가야바와 엉터리로 제사장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야기야. 그만큼 제사장이 권위가 없었던 거야. 바울 눈에는. 나 이 구절이 딱 눈에 띄더라고.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육체적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그건 뭐 신앙이야. 기독교 신앙이 없지.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사도계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져 버렸다고. 근데 그 당시에 뭐 이제 도마 같이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뭐 좀 세력을 잡았나 보죠. 그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얼마나 많이 했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거의 90%예요. 우리 그만 이야기 그만하고 전신부로 가자. 예? 전신부 물어갖고. 언제 또 공부하고? 다섯째 주 29일이죠. 그때는 이거 좀 다 읽어봐요. 이건 재미나니까. 이 책을 기록을 한 거 보면은 참 쉽게 써놨어. 그렇게 굉장히 저자 유튜브가 있거든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책 한번 보고 차에 틀어놓고 되게 되면 책 내용이 다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독서를 참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아, 통박사? 통박사님 책은 많이 읽었는데. 제자 하나 생겼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체를 아울러는 넓게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사건 중심으로 잘 해놔서. 강의 동안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예요? 다음은 에세네파와 그 성경 그 외경 그 에세네파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싶어요. 이거 바로 나와요. 외경이 그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유대 역사를 연구하는데 그 외경이 굉장한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해요. 이 외경이 기록된 것이 에세네파에 의해서 거의 기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외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좀 잠깐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사회사본과 네? 사회사본? 그것도 에세네파가 그대로 에세네파로 봐요. 그러나 에세네파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일부분은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신앙이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이 인용이 안 됐어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는 거죠? 이걸 마칩시다. 그 다음에는 이 공부가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점령하는 것까지 공부합시다. 에테네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에세네파부터 이제 바리새 사두개는 대충 했으니까.